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기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외침,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으시고 세상의 죄와 불의함으로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과할 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온통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토록 부르짖게 하셨던 것도 회개였습니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애가에서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저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할 수 있노라고 외쳤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노래하기를 시편 51편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외쳤던 것도 회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교회에 그리고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며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열심히 회개해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줄곧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구원이요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그 길이 바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죄사함 받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 신앙의 면면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대부분 의미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 이름만 빼면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 이야기만 다 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겸손이 나쁘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사랑이 나쁘다고 말하고 누가 온유함과 나눔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단어들을 말하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출발점과 동기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성품대로 선행으로 살아간다 한들 결국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의를 세우는 것뿐이요, 그것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겸손한다 한들 예수님만큼 겸손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희생과 사랑을 해간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과 그 사랑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순결하다 한들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을 우리가 어찌 흉내나 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 가운데 빠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천사처럼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기심에 빠져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순결한 듯해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불순함이 우리의 깊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한 가지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선행과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비로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어떤 선행도 다 소용없는,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뭐 한 가지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고 계실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날 후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후로는 이라고 할 때 그날이란, 그때란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 구약의 성경과 또 시편의 말씀과 또 복음서와 이제 히브리서 말씀까지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였던 그 이야기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있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날 이후로 바로 우리의 죄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위한 또 다른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고, 아니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몸을 찢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 중에 22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희생을 치를 것도 없고 우리가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할 것도 없고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진실한 마음,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뭘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뭘까? 바로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본래부터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일상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이런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원반 아십니까?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공원에서 휘 던지는 그 원반. 이 원반, 이 스포츠 놀이용품을 잘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었답니다. 그 회사에서 여러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로 저 아프리카 앙골라, 거기 먼 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한 수녀님께, 그리고 그 고아원에 이 회사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 원반, 이 원반을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7,000개를 보냈습니다. 7,000개. 얼마나 애들이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 이 고아원 수녀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감사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원반을 받고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 보내주신 접시들은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아이들이 그 접시로 게임을 하면서 그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물건 개발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원반은 음식 담아 먹는 정도의 접시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져서 균형이 잘 잡히고 가볍게 만들어져서 던지면 잘 날아가는 멋진 스포츠 놀이용품이 바로 이 원반이었는데, 그것을 그와 같은 용도로 쓸 줄 모르고 쓰지 않고 그래서 그냥 밥 먹는 접시 정도로 쓰다가 이거 던지니까 재밌으니까 사장님한테 이거 개발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원반이 평가절하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늘 다음번 월급, 다음번 성경험, 다음번 휴가, 다음번 사기칠 기회만을 고대하며 70평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비상하도록 지음받았고 바로 거기서 지상에서의 영적 삶의 영광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향한 첫걸음이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을 애누리 없이 경험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용도대로 그 가치대로 쓰이는 인생 되기를 정말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그 목적과 가치와 의미대로 제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며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저는 얼마나 뜨겁게 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곧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모두 다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가치 있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만 우리의 죄악이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은 사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목적대로 살고 싶었던 그 간절한 열망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열망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이요 오늘 성금요일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특별히 내일 모레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